우리 역사의 인물을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종대왕 때 경조판서와 대제학까지 지낸 아주 출중한 인격의 소유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전북 고창 출신의 윤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윤회 사상과 똑같은 단어 같지만 외자 이름 윤회, 이 집안의 가정이 상당한 유명한 가정인데, 이 윤회라는 분이 젊은 시절에 시골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막에서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행색이 너무 남루한 거예요, 이 젊은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꼴을 보니 이 주막 주인이 이 집을 내줄 수가 없어. 내줬다가는 꼭 돈 떼먹게 생겼어. 그래서 집 방을 안 내줬어. 날은 저물고. 그래서 이 윤회가 여관집 뜰에 한쪽에 그냥 앉아 있었어. 거기서 하룻밤을 지새야 돼. 그런데 이때 주인집에 아이 하나가 나오더니 커다란 구슬을 하나 가지고 와서 놀고 있는 거야. 구슬을 가지고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놀고 있다가 갑자기 구슬이 땅에 떨어져서 따르르 굴러가는데, 또 정말 갑자기 큰 거위란 놈이 하나 나타나더니 그게 먹이인 줄 알고 탁 좋아서 먹어버렸어. 아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집으로 쏙 들어갔어.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여관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구슬은 엄청난 값이 나가는 흑진주였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잃어버린 거죠. 꼬맹이가 가지고 나갔어요. 난리를 떨던 주인 내외는 이렇게 보니까 누가 있어요? 남루한 옷을 입은 윤회가, 그 청년이 거기 딱 있으니까 그에게 결국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꼭 저놈이 가져간 것 같아. 의심을 하기 시작. 결국 그 윤회를 의심하던 집주인들은 날이 새면 관아에 고발한다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를 기둥에 묶어놓습니다. 까닭 없이 봉변을 당한 윤회는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 곁에 이 거위란 놈도 잡아서 묶어두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끌고 가려는 주인에게 윤회는 우선 가서 거위 똥부터 확인해 보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가서 확인해 보니 거위 똥 속에 그 값진 흑진주가 있었습니다. 윤회는 그때서야 자초지정을 자세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관집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저녁에 그 얘기를 하시지 왜 얘기를 안 했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윤회가 말합니다. 만약 제가 어제 이 말을 했다면 거위는 죽었을 거 아니요. 내가 잠깐 고생하면 거위도 살릴 수 있으니 수모를 좀 참았을 뿐이요. 참 많은 것을 얘기해 주죠. 이 얘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던 유명한 얘기. 덕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데 어렵습니다. 사람 간에만이 아니고 동물과 사람 간에도 덕을 세우는 일은 이렇게 소중한 것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덕의 사전적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참 저분은 덕이 있어. 참 저분은 똑똑하고 그런데 덕이 없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덕이 뭘까? 덕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될 됨됨이라고,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덕 시간도 아니지만 이게
마치 덕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저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바꿔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무슨 도덕 시간에 배우는 덕을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덕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덕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덕은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덕은 예수님에게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아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고 변화됐으니까, 새 사람 됐으니까. 주님처럼 사는 것이 교회의 목표고 성도의 삶의 목적이기도 한 거죠. 세상에서 덕은 사람 됨됨이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덕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덕을 세우며 사셔야 마땅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예배소서, 오늘 본문이 예배소서예요. 예배소서가 서신서는 짤막하잖아요. 모든 서신서는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 예배소서도 마찬가지.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편, 4장에서 6장은 실천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잘 못해요. 솔직히 그래요. 성경은 그냥 성경이고 성경의 말씀은 그냥 설교 시간에 듣는 것으로 족하고, 들으면 또 다 기억하나요? 금세 잊어버리고.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도 있죠. 교회 예배당에서 아무 은혜를 받아도 예배당 마당에 나가면서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 그런다고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특히 바울이 쓴 서신서를 비롯한 신약의 모든 서신서는 거의 같은 틀을 가지고 있어요. 교리편, 실천편. 딱 둘로 나눠져요. 어디까지 교리편인지 잘 구분 못해야 해도 상관없어요. 거의 반절 정도는 거의 대부분 교리편이 좀 딱딱하지요. 뒤에는 거의 대부분 실천편이에요. 실천편 읽기가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그냥 삶에서 경험할 만한 얘기들이니까 그것을 글자로 옮겨놓은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은 실천편쯤에 속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4장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여기 생각해 보면 교리편은 뭘 얘기했을까? 교리편, 에베소서 교리편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 된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진 사람도 예수 안에 거하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놈이 교회 왔네. 흉악한 놈인데 큰일 났다 이제. 교회 이제 큰일 났다. 우리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이 교회에 오셨네. 나름대로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괜히 그 사람하고 조금 가까이 지내보고 싶고.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 사람이에요. 이 성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실천편은 새 사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구원받았으니 주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똑같이는 못 살아도 주님 닮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그런데 신약의 서신서는 다 같은 틀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것뿐이에요. 논리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쓴 책이 13권이나 되잖아요. 에베소서, 특히 교회와 관련된 주옥 같은 말씀이 에베소서에 꽉 차 있어요. 바울이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 중에 1등이었어요. 박해하고
너무도 잔인하고 패역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가 다메스크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200km예요.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으면 지금 차 끌고 가도 200km 가라고 그러면 가다 말지도 모르겠는데 말 타고 200km를 달려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잡아 족치려고 달려가다가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거꾸러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완전 새 사람 된 거예요. 눈도 멀고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할 때까지 그가 눈도 못 보고, 근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변화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에 편지할 때 서신서를 쓰는데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쓰는 거예요. 바울은 새 사람의 윤리는 어떤 것인지 얘기합니다. 오직 덕을 세움에 있다.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새 사람 됐느냐? 교회 공동체의 세상에 덕을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봅시다. 세 가지만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는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더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참말인지. 근데 정말 예수 안에 새 사람 되었느냐? 덕을 세우는 삶을 살 때 참된 것을 말하라 말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그룹은 감사일기를 매일 적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무거나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실험을 해봤습니다. 감사일기를 계속 쓰는 한 그룹은 아무거나 너 쓰고 싶은 대로 써봐. 이것저것 쓰고 싶은 대로 막 쓰고. 한 달 지난 뒤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 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 중에 4분의 3은 행복해지고 잠도 잘 자고 일도 운동도 더 잘하게 되는 좋은 성과를 내게 됐습니다. 감사를 하면 그만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성품은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 성품, 이게 거의 닮은 꼴 같은 것입니다. 살다 보면 험한 일 겪을 수도 있죠. 어려운 일 겪고 곤란한 일, 막 속상한 일, 주변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일, 스트레스 받는 일 막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거친 말을 하기 쉽습니다. 막 짜증나는 말하고 누군가에게 막 공격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 요새 좋은 일이 많아. 행복한 일이 많아. 그냥 여기저기 그런 일들로 채워져.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풍성해져서 누군가 만나도 그냥 좋은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말과 성품은 그래서 동반자예요. 평소에 거짓을 버리고 고운 말, 감사의 말, 참된 말을 하면 얼굴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집니다. 말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주님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룬 공동체. 내가 교회 안에 예수님의 팔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받은 새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얘기하면 안 돼. 어디서든지 신앙의 양심의 호소대로 진실을 말하고 진리의 길을 걷고 말할 때는 더더욱 그러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귀한 직분도 받고 사는데 거기에 걸맞게 참된 말을 하며 살기가 쉬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해요. 우리는 남을 헐뜯는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사람의 생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반증해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군가가 좋은 일을 했어. 성도가. 한 성도가 너무 좋은 일을 했어. 그리고 한 성도는 최근에 너무 험악한 안 좋은 일을 했어. 무슨 얘기가 빨리 돌까요? 좋은 얘기 한 얘기는요, 몇 달 걸려도 안전해질 수 있어, 교우들이. 안 좋은 얘기 한 얘기는 하루 만에 그냥 다 전해질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좋은 일을 한 것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믿음의 지체 중에. 근데 그 얘기를 누구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런 일을 했다네. 그래서 막 얘기해주고 그러면 칭찬해주면 좋은데 배가 아파요, 그런 일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해. 그리고 험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 교회에 안 좋은 얘기 휙 돌아. 그러면 교인들이 막 술렁술렁. 교회가 막 힘들어. 누구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남의 말 헐뜯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라비아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일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 관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세 개의 문을 통과하게 하라. 여기 세 개의 문은 사실의 문, 필요의 문, 유익의 문입니다. 사실의 문이란 뭐냐? 그냥 느껴지죠? 남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덧붙는 것이 있거든요. 꼭 그래요. 그래서 한 2달이, 3달이 건너가면 엉뚱한 말이 돼서 그래서 진짜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사실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필요의 문. 내가 그것을 말할 필요가 있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유익의 문.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나와 그 사람에게 유익한가? 그 사람이 나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면 더더욱 그러겠죠.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야. 그러면 내겐 유익한 거 그 사람이 손해나는 것 같아도 막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세 개의 문을 통과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할 때 비로소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부디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서 교회와 세상 속에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려면 분을 품지 말라.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은 화를 잘 내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너그러운 편이십니까? 교우들끼리는 잘 몰라. 조금 알 수도 있지만 교우들끼리는 잘 모르고 가족끼리는 잘 알아. 그렇죠? 가족끼리는 잘 알아. 왜냐하면 가족은요, 부부간에 그렇대요. 부부는 상대방이 난 줄 안대. 서로가 그런데요. 가장 나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는 부부야. 그리고 부모 자식이고. 그래서 부모에게 험한 소리 들을 수 있는 자녀도 있고 부부간에도 험한 소리 하는 건데 나는 화를 잘 내나? 아니면 너그러운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그 사람의 성품이 되지만 사실 분노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믿음과 기도가 부족할 때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니 함께 잘하다가 확 화를 내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내 믿음이 내 기도가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인 거죠. 유대교의 율법에는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됩니다. 우리는 12시가 넘어가야 되지만 유대교는 전통이 해가 넘어가면 하루가 진 것입니다. 그리고 새날이 시작된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분이 났다고 해도 해지기 전에 화해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면 죄가 안 된다고 율법이 얘기합니다. 오늘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또 넘어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들면 그때부터 마귀가 틈탄다. 그건 분명합니다. 성경 얘기하지 않아도 부부간에 싸웠어요. 가족이 막 불편해. 화를 안 풀고 잠을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이 막 상해서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도 그것이 문제를 일으켜. 그때 마귀라는 놈이 틈타는 거죠. 가족들 막 이간질시키고 마음을 나눠먹고. 화를 오래 품고 있으면 전혀 도움이 될 것이 없어요. 분이 없을 수는 없으나 분이 둥지를 틀 수 없도록 빨리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분을 품으면 악함과 저주와 살인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은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분은 최대한 빨리 없애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19절 말씀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전도서 7장 9절 말씀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분노는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분을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그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닌 사실은 내게 더 문제가 있습니다. 네가 용서해. 네가 먼저. 아니에요. 실은 내가 먼저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안 해서 그냥 내가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내가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려면 역지사지 해야 한대요. 역지사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용서가 된다는 거죠. 용서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아도 분은 버리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에 붙잡히면 분노케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오직 덕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덕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불우한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녀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기 직전에 이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호단체 유니세프의 도움을 통해 소녀는 굶주림을 해결하고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장성의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 소녀가 누구냐? 오드리 헵번. 저 모습은 나이 든 오드리 헵번의 모습이지만 아가씨 때 오드리 헵번의 모습은 세계 최고의 미녀이기도 했잖아요. 그 오드리 헵번이 어린 시절이 프로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유명한 배우가 되었을 때 그녀는 유니세프의 홍보대사가 됩니다. 어렸을 때 도움받았고 그렇게 살았으니 유명한 사람이 되자마자 홍보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며 구호활동을 펼칩니다. 그녀는 말년에 암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변함없이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계속합니다.
96년도인가 죽죠. 64세인가에 죽었는데 바짝 마른 모습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구호 활동을 계속 하던 이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바짝 마른 여배우의 모습. 그런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말. 그의 삶을 통해서 아마 경험된 얘기이기 때문에 울림이 강한 그런 말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줘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하루에 한 번 그 머릿결을 어루만져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으라. 당신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당신 역시 팔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라.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다는 이유이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사진들을 막 보다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드리 헵번이 유명한 영화 배우였고 미인이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한 번도 성형수술을 안 했을 것 같아. 한 번도 얼굴에 보톡스 같은 거 안 맞았을 것 같아. 요즘 우리는 우리 몸을 치장하는데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기도 하는 시대예요. 안 해도 될 일 같은데 하는 거죠. 아마 저 여배우는 그런 거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몰라요. 제 생각인 것뿐이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저런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덕을 세우는 삶을 살려면 이래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려면 도둑질 안 하는 소극적 삶이 아닌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인생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구제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성도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하늘의 상급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함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아무쪼록 구원의 날까지 선한 일에 힘써서 교회와 세상에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 때문에 뭐 되고 그런 일보다는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각박해지고 메말라가는 것은 실력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격자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아까 윤회라는 그분을 떠올리면 좋겠어요. 고창 무장면 출신이야, 그분. 근데 그런 위대한 인격을 가진 우리 선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서두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가 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조금씩 많아져가야 돼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다. 그러면 회개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비판적이고 누군가 험담하고 그리고 계속 살고 있는데 내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 하며 사십시다. 두 번째는 마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꽁한 마음 가지고 며칠씩 하고 교우들 간에는 1년도 2년도 계속 말 않고 살아? 그가 어떻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고. 분을 다 삭히라는. 분노의 감정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그런 자세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넘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